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또 부모님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퀴즈를 드려요. 우리 입교생들, 입교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입교. 퀴즈를 드려요. 너무 쉬운 퀴즈인데, 사과를 깎기 전에 왜 톡톡 치죠? 기절시킨다는 거죠. 그럼 사과를 따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죠? 주인이 없을 때예요.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부모님들, 아이가 태어나면 엉덩이 3번 때리죠? 왜 때리죠? 생일빵이에요. 자, 제가 그냥 웃으라고 싱거운 농담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유머는 생각의 전환에서 와요. 사람이 허를 찌르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예측을 하면 웃길까요? 안 웃길까요? 안 웃겨요.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사람의 허를 찌르니까 사람이 헛웃음이 나오거나 또는 빵 터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신, 믿을 신, 앙, 바랄 앙, 믿고 바라보는. 전에는 우리가 어땠냐면 보고 믿는, 전에는 봐도 안 믿는. 근데 신앙생활은 이제는 믿고 봐요. 바뀐 거죠. 주일날, 옛날에는 일요일,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써도 무방해요. 근데 일요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이렇게 쉼, 논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주의 날, 그래서 주일날 그러죠. 바뀐 거죠. 돈이 생기면 예전에 그냥 아싸 하고 그 돈 어디다 쓸까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헌금하고 11조 하는데도 생각을 전환시키죠. 불금, 금요일이 되면 어떻게 하면 불타는 금요일로 보낼까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금요일이 되면 금요철에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아멘 좀 해보든가. 오늘 뭐 다 목석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입교가 뭐 이렇게 뭐 죽는 사형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들 굳어 있어요 지금. 입교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데.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죠. 그렇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얼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아멘 하고 빨리 기도하고 남들 볼까 봐 부끄러우니까 얼른 남들 모르게 기도해버리고. 그러나 그는 의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환됐죠.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전환됐다는 것은 뿌리가 달라졌다는 걸 말해요. 이걸 로마서의 표현으로 따르면,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로마서로 표현하면 접붙임 받았다 이래요. 접붙임이 뭐냐면 나무가 있을 때 이 나무에다가 새로운 가지를 딱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가지에 새로운 가지를 붙이면 이 가지 자체는 원래 죽어 있었으나 접붙이면 동시에 이 가지로부터 진액을 얻어 그 가지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 가지가 어떤 가지든 상관없어. 접붙여진 나무에 따라서 이 가지의 성격이 규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세례, 입교는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접붙임이죠.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지점은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너가 어디에 붙어 있는 존재냐, 어디에 접붙여졌냐, 이걸 알려주는 신고식과 같은 게 입교고 세례예요. 너의 뿌리가 뭐냐? 특히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뿌리를 알려줘야 해요. 흔히 이걸 정체성 그래요. 너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정체성이 명확할 때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의 전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의 전환은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바뀌지,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황은 생각이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 방황하죠. 왜? 생각이 아직 규정이 안 됐고 생각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그렇죠. 그러나 자기 생각이 명확해지고 자기 뿌리가, 자기 정체성이 뭔가가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전환, 관점, 인생관, 물질관, 행복관, 성공관, 가치관, 인간관, 이런 것들이 그때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이런 정체성, 그 사람의 뿌리를 알려주는데 애쓰는데 힘을 들이지 않고 자꾸 기능부터 심어주려고 해.
자꾸 내 자녀는 뭐가 돼야 돼? 내 자녀는 앞으로 이런 직업을, 그러니까 자녀의 정체성은 아직 채 규정도 안 됐는데 기능, 기술부터. 여러분, 애한테 칼을 쥐어주면 칼이 뭔지도 모르고 지가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칼을 쥐어주면 돼요. 기술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아직. 위험한 거잖아요. 기술이 영어로 PPT 볼까요? 스킬 그래요. 스킬. 여러분, 스킬이 기술이에요. 여기서 S만 떼면 뭐가 될까요? 킬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정체성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된 자녀들한테 스킬, 기술을 주면 나중에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자기 몸,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성, 생각, 언어, 행동,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명확해야죠. 정체성을 명확하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열매부터 보려고 하면 이 뿌리가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만 심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정체성이에요. 1절,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자, 분명하죠. 군더더기 없어.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뭐다? 포도나무.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내 아버지는 뭐다? 농부다.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농부예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를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따지면 대상은 우리 입교하는 자녀들, 유아 세례 받는 자녀들이 다 너희죠. 너무 선명해요.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죠. 성경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다 말하는 비유가 7가지에 등장.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이런 수많은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비유가 7가지 등장하는데 그중에 포도나무 비유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해요.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비유들은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이런 존재야. 나는 너의 문이야. 나는 너의 길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통로처럼 자신을 소개하는데 포도나무만 유일하게 너와 나는 붙어있는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유의미한 비유죠. 근데 우리가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자녀한테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니까 뭐가 열려야 되죠?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부모들이 사과가 열리기를 바라네. 배가 열리기를 바라네. 아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과일을 바라네. 그래가지고 다른 기술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나무에게 달려있죠. 나무한테 열매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지 내가 성격을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즉슨 열매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자세히 봐봐요. 1절 5절 다시 한번 띄워두실래요? 1절 5절 1절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나는 예수님, 하나님, 나는 농부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자, 질문. 여기에서 부모는 나와요, 안 나와요? 부모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내 자녀는 포도나무 가지래. 예수님은 포도나무래. 하나님은 농부래. 그럼 부모는 뭘까? 이 부위에 부모는 없어요. 이 비유 자체에. 물론 불필요하니까 없는 거예요. 부모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비유 자체의 핵심은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굳이 왜 부모가 없을까? 만약 그러면 굳이 부모를 비유한다면 부모는 뭘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그 가지라면 부모는 뭘까요? 제가 이걸 고민해 봤어요. 부모는 뭐지? 나도 부모인데 나는 뭘까?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춰봤어. 고민하다가 부모는 뭘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춰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부모는 밭이에요. 밭. 밭.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춰봤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부모가 하는 역할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열매도 포도나무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키워서 나중에 열매 맺게 하는 과정도 농부가 하는 거고, 부모는 뭘 하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부모의 역할을 여기다가 강하게 강조하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심어주려고 했다면 이 비유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안 나왔어요. 그 말즉슨 명확한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의 열매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모는 자녀의 열매를 결정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오늘 다짐하는 게 바로 입교식이고 유아 세례예요. 이건 자녀들의 다짐이 아니에요. 부모들의 다짐이에요. 부모님들, 저를 보세요. 내 자녀의 열매는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짐하는 게 입교식이에요. 아, 내 자녀는 누구한테 붙어 있는 거다? 포도나무 예수님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신뢰해야 돼요. 누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농부이신 하나님을. 그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한없이 수고하세요. 이걸 신뢰하세요. 신뢰하십시오. 부모들이 열매를 땡겨 맺으려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부모들이 자꾸 농부가 할 일을 가로채지 마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냅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부모로서 해야 될 교훈들은 다른 성경에 부지기수로 나와요. 참고해 보세요. 에베소서 같은데, 신명기 같은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기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내 자녀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이런 수많은 부모들이 보여줄 수 있는 롤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수많은 것들은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부모의 소관이 아니에요. 농부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한 가지예요. 2절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농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많은 일을 하요. 뭐 물도 대고 햇빛도 보여주고 뭐 가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도 들게 하고 그리고 땅도 밟아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농부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 농부의 일 가운데 가장 열매 맺는데 중요한 일을 한 가지만 언급해서, 그게 뭐냐면 가지를 쳐낸다는 거예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왜? 나무가 자라다 보면 불필요한 해충들도 붙고 가지가 썩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지가 너무나 번잡하게 번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할 만큼 가지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삶이 너무 바빠요. 내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원치 않는 가지들이 너무나 많이 생길 수 있죠. 왜? 살다 보니까 친구들과 영향을 받아서, 또는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내 자녀가 처한 환경이 온갖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바꿔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 농부는 그걸 보면서, 아, 얘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아, 이것 때문에 못 맺겠네? 그래가지고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가지를 똑 잘라내. 이때 얼마나 보는 입장에서는 괴로운지 모르겠죠? 아니, 이걸 왜 잘라내버려? 내 자녀한테 이거 필요한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걸 잘라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지치기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가지치기 해보고 말해야 돼.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시골에 있을 때 포도나무 농사를 제가 짓지는 않았지만 포도나무 알바를 해봤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포도 농장을 하셨거든요. 그럼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포도 이거 그 종이도 씌워주고, 그 가지치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고추보다는 덜 힘들더라고요. 고추는 막 잘 우네. 아주 크게 될 놈이요. 그려. 얼른 끝낼게. 누구야? 다희 동생이구나. 그 가지치기 할 때 나는 처음에 몰랐는데, 아무튼 나무가 커서 나는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이
이 정도 높이 되는 걸 싹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가지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를 때 얼마나, 저는, 이거 자르면 열매가 나? 가지로 이렇게 휑한데 여기서 열매가, 근데 나더라니까요. 열매가, 실한 열매가 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뭘 해야 될지, 도대체 내 자녀들이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바뀌는, 이것도 다 농부가 그 수준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가족 신방을 했거든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새가족이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그러니까 생짜배기란 말이에요.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 우리 교회가 생애 처음 교회예요. 어떻게 왔냐면 저기 송악대 교회 베델 유치원이라고 있대요. 저는 몰라요. 근데 베델 유치원이 있는데 웬일인지 자기 아이가 이제 찬영이라는 7살짜리, 6살짜리 애인데 자기 아기를 베델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유치원에만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유치원이 그렇게 널렸는데도 여기만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꽂혀버렸어요. 근데 베델 유치원은 원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교인 증명서가 필요해. 근데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다니까요. 근데 아기를 베델 유치원을 꼭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보내고 말지. 치사하기 짝이 없어. 근데 이걸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엄마가 용감하죠.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교회 문을 두드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도 안 나가면서 나 아이를 베델 유치원 보내고 싶으니까 교회 3개월 다녔다는 증명서 좀 떼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근에서 싹 다 문전박대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할 수 없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다 거절당했. 저 같으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 동네 사람이 구로까지 간 거예요. 구로까지 가지고 구로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교인 증명서 좀 떼달라고. 그 목사님이 하도 얼척이 없어서 씩 웃더래. 그래서 이분이 딱 감지했어. 이분은 뭔가 마음이 오픈돼요. 열렸다. 좀만 더 파고 들어가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요청했어요. 진짜 제 아들을 베델 유치원 보내고 싶은데 제발 좀 써주세요. 3개월 다녔다는 것만. 근데 목사님이 씩 웃더만 그래요. 다신 조건이 있어요. 단 구로까지 오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 인근에 가까운 교회에 꼭 다니세요. 그 조건으로 써주겠습니다. 다니겠다고. 이 엄마도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교회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찾다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동신교회라고 여기 장성백에서 저기 포스코 쪽으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크게 잘 지어진 교회 하나 있어요. 그게 골목 안에 있던 동신교회인데 이게 교회 종교부지 얻으면서 엄청 크게 섰죠. 동신교회가 자기 앞에 있어. 그래서 여기를 가려고 했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남편이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37살인데 상도동 토박이요. 내가 상도동에서 어릴 적부터 알았는데 이 지역을 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성남 중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내가 이 지역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잘 모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지 가지 마라. 그게 무슨 교회인지 어떻게 아냐? 내가 이 지역에서 살아본 경험으로는 저기 동광교회는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다. 그 남편은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러나 동광교회는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작년부터 나왔네.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베델 유치원을 그래서 보냈는데 그 작년 그리고 올해는 베델 유치원이 애들이 줄을 섰어요. 연장 이 대기자가 많아.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며 교인 증명서를 받으러 다녔던 그 해만 유일하게 미달이 됐어. 안 받아도 보낼 수 있었어. 야, 이건 진짜 놀랍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봐도 왜 하필 그때 미달이고 왜 하필 동신교회도 아닌 교회도 안 나가게 하는 교회도 못 나가는 내 남편이 동광교회로 소개시켜주고 아니 이 지역에서 소개서 못 받았으면 구로까지 갈 이유도 구로까지 가지고 그분이 또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를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난주 여기에서 학습을 받았어요. 다음에 세례 받겠대. 세례 받으면 세례 증서 가지고 구로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증명하고 오겠대.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분이 이 한 사업장을 오픈했는데 그 사업장이 원래 그 사업으로는 안 내줘. 그 건물 주인이 절대로 여기는 병원 들어올 자리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거리뷰를 찍었다니까요. 봐봐요, 사진. 저 병원 임대 있죠? 저 자리예요, 저 자리. 어딘지 아시겠어요? 주장나무 한의원? 저 5층은 여기는 절대 안 돼. 병원 들어와야 돼. 당신 못 들어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 자리가 비었었어요. 절대로 그 직종은 안 된다. 철석같이 막았던 직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침에 광고했던 피트니스예요. 아, 피트니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피트니스라고 붙였다니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피트니스 앞에 BB짐이라고 다른 피트니스가 있어요. 근데 이 피트니스 가게에서 이 건물을 1년 동안 노렸대. 자기가 들어오려고. 근데 주인이 그 사람하고 친분인데도 계속 막았대. 안 된대. 난 여기 피트니스 줄 수 없다. 그렇게 1년 동안 막아놓고서는 우리 지금 성도가 들어간 것은 지금 6개월도 안 돼요. 왜 또 여기는 열어줬을까? 이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같이 쫙 지나가면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어. 이게 참 유머러스한데 생각의 전환, 그게 뭐냐면 우리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 생각의 전환. 근데 제가 그걸 유추해 보니까요, 이유를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 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어제. 미안하지만 본인들 노력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눈물의 열매를 따먹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입장이기도 하고. 그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지 다 알고 계세요. 왜 그 사람을 만나고, 왜 그때 그 일이 있고, 왜 거기에서 그런 전환이 일어났고, 아니 왜 그때 꼭 거기에 삘이 꽂히고, 그래서 소개해 주기로는 왜 그 사람이 거기를 소개시켜주고, 아니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동광교회를 가라 하고. 근데 이분은 지금 막 불이 붙어가지고 금요철회를 그렇게 막 오고 싶다는 거예요. 금요철회를 자기 아들 데리고. 근데 남편이 금요철회는 너무나 늦게 끝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금요철회 보내야 사업장 잘 됩니다 그랬어요. 엄마가 기도해야지. 보내세요. 안심하고 보내세요. 여기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찬양이 같은 애들이 바글바글하니까 그냥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러겠대. 그리고 그분도 곧 나올 것 같아. 이름 기억해 놓으세요. 김태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열매 맺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입교는,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는 바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접붙인 된 자녀로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이 다짐을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마음에 오늘 새롭게 품고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접붙여서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되도록 기대하며 복 빌시기를, 하나님께 축복 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